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보호하심을 온전히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4월달까지 계속 시편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느끼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새 힘을 얻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네,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낭송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꼭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연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유월절 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유월절이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종되었다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자기 나라를 잃었던 경험을 갖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유월절 예식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113편 읽으면서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 다음에 이후에 쓴나물, 무교병, 양고기 먹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식을 해요.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5편을 읽으면서 넷째 포도주, 이게 마지막 포도주인데 그 축배를 들면서 115편을 읽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117편 짤막하죠.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8편은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사 한 나라를 만드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망했죠.
나라는 없고 각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유대인이라는 그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보면 118편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와의 갈등,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짓눌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강해 보이는 그런 현실,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 절망감과도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런 현실이 이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가운데 얼마나 패배감이 극심했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전은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나마 무너져 버렸는데 그 솔로몬 성전마저도 너무 작고 초라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엄청난 영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들의 엄청난 권세를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부유해 보이는 이 세상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힘있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다 한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히브리어를 뭐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 단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영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단어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loving kindness. loving 하면 사랑한다는 얘기고 kindness 하면은 친절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말만 하기에도 뭔가 안 어울리고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다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자비, 인애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 친절,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자하심인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그 나라는 파괴되었지만 다윗의 왕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한 상황에 있고 나라도 없고 우리를 비웃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예,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로 나타난다. 또 한 가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 옆에 서 계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주위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해요. 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두 번 다시 반복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사람들, 특히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 노래 특유의 반복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고 사라지지만 사람은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어요.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아니고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세상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지만 정말 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저 우리를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절실한 느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네,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포위해서 압박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 버릴 수 있다고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우리는 이 애워쌈을, 이 포위망을 끊을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길 수 있다. 저들의 포위망을 끊을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을 베푸시고 계시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그 적들을 쳐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죽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시인의 노래에 의하면 죽지 않았으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 잘못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기들이 망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지만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신다.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비록 고통스럽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물론 내일 다시 나머지 부분을 더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시편 118편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불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해라 그런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게도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에도 모든 게 다 뺏겼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수천 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라, 여호와의 오른손을 신뢰하라,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세상에 맞섰고 결국은 승리했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세상은 우리들의 신앙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우리들에게 놀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실로 벌떼같이 우리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원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에 복을 더하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를 부러워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